다니엘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한국이나 미국 또 전 세계에 이러한 정치인들 또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그 악한 그 일들, 악한 행태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들도 소위 말해서 대학을 나오고 배웠다고 하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쩌면 저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저렇게 모질고 정말 악할 수가 있을까?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조금도 뉘우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미국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정치 또 심지어 이러한 종교 기독교 안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정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그 10절에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라고 이 다니엘서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 마지막 그 신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특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 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 계시록의 비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도전을 했거든요. 특히 그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지금도 연결되어 있지만 제7일 그 안식교, 그 예수 재림교 이 교가 그 태동하게 된 배경이 1844년 그 12월 22일 날 그 당시 그 윌리엄 밀러가 그 주장했던 그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1844년 12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정말 그날이 정말 주님 꼭 오신다 했는데 그때 그 엘렌 G 화이트라는 그 여자가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또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온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오셨다. 하늘에 오셔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누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이 안식교가 이 조사 심판 교리를 새로 만들게 된 배경이기도 해요. 이 안식교는 이렇게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고 정말 성경과 달리 영혼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조사 심판,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상구 박사가 이곳에 있다가 여기서 나오셨죠. 이렇게 계시록에 도전했던 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다 번번이 실패했어요.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저도 교회에서 주일 마치고 집에 돌아갈 쯤 되면은 제 그 차의 라디오를 항상 해럴 캠핑이 진행했던 그 패밀리 라디오,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 해럴 캠핑이 1950년대서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정말 그러한 바이블 티처였어요. 근데 2011년 5월 2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저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요. 틀림없다. 정말 여러 우리 이 바이블 그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분명히 우리가 믿는 바로 2011년 5월 2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정말 5월 21일 날 오는 줄 알고 모든 걸 정리하고 자기 재산들 다 이웃에 다 나눠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정말 망연자실케 되는 그러한 불발로 끝나게 되고, 해럴 캠핑도 얼마 안 있어서 2013년 92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줘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분명히 믿고 다시 오시는 게 확실하죠. 근데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사람들의 그 생각, 사람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영어로 보면 was great.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사람의 죄악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살아남은 한 그 가족이 있었어요. 노아 식구. 근데 노아에 대해서 이 창세기 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continually evil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그 눈동자 속에서 노아는 grace,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노아는 악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의인이었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그냥 지식으로 풀려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배움으로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아무에게도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직 지혜 있는 자에게만 열려진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지혜가 뭔가요?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얻고 박사학위를 얻고 정말 IQ가 높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래서 지식을 얻게 되면, 그래서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가 있으면 이게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렇잖아요.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을 해줘.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근데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된다. 근데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fear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이 우리 9절 잠언 9장 10절을 보면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understanding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NIV에는 그 거룩하신 자, the holy one, the capital H, capital O 해서 그 거룩하신 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룩, 맞는 얘기예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냥 just 그 small h로 해서 뒤에 one은 빠져 있고 the holy, the knowledge of the holy is understanding이라는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 출발,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되풀이되는 것보다 거룩을 아는 것이 바로 그 understanding,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16장 17절을 보면은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잠언 9장 10절에서 킹제임스 버전에 거룩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혜나 이러한 understanding, 이러한 명철, 이러한 깨달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은 연상되고 금방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잖아요. 풀무불이라든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혔던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근데 그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또 다니엘과 마음을 같이 했던 세 소년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또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언더스탠딩을 주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것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1장 17절이에요.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에 주면은 하나님이 God gave them,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명확히 주셨다라는 것을 표현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잘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한국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또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뭐가 빠져 있냐면은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빼버렸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God gave them knowledge and skill in all learning and wisdom and Daniel had understanding all visions and dreams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 God gave them knowledge를 주셨고 skill을 주셨고 wisdom을 주셨고 understanding을 gave them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지혜도 또 이러한 지식도 understanding 깨달음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게 될 이 지혜를 누가 가질 수 있는가? 답은 분명해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주세요. 거듭났다라는 얘기는 죽고 새로 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삶을 사는 자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이 세 소년처럼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스킬을 주시고 언더스탠딩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때 왜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근데 이 다니엘 시대에 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과 이 세 소년,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이 왜 이러한 지혜를 주시고 이러한 언더스탠딩,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스킬을 왜 주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이 기특하게도 이 다니엘과 이 세 소년이 어떠한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됐냐면은 그 당시 이 한 가지 증거가 이 다니엘과 이 세 소년, 이 포로로 끌려온 이들을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정말 이게 총명하게 생긴 이들을 왕 앞에서 길러서 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자로 이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특별히 뽑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왕이, 바벨론 왕이 이들에게 정말 특별하게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하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들을 기르게 했어요. 먹게 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이것을 거부했어요.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먼저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이 바빌론 왕은 우상을 섬기는 자요. 우상 앞에 제사했던 그러한 진미, 왕의 그 우상들 앞에 제사했던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들게 됐고 하나님이 이 때문에 이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게 되신 것을 바로 이 다니엘이 그 마음의 뜻을 결정했을 때 바로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똑똑한 수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의사들, 각종 각계 각부의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 코비드 19 사태만 보더라도 얼마나 악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 TV 뉴스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서서 안경 쓰고 키 작그만 이 사람, 여러분 앤서니 파우치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또 이와 같이 부류의 같은 그 닥터들, 수많은 닥터들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이 코비드 19으로 감염된 환자가 2,300만이 넘었어요. 그 중에 거의 100만 가까이가 죽었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어제 그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80만 3천 명이 죽었더라고요. 근데 이 미국이 엄청나게 감염자가 많아요. 그 중에 미국이 현재 거의 600만, 568만 명이 감염되어 있고, 근데 그 중에 죽은 자가 17만 6천 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각 주의 주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망자가 달라지는데 제일 많이 지금 감염된 곳이 캘리포니아가 66만 명이 감염됐는데 실제로 사망자는 11,985명이에요. 근데 이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감염자가 적어요. 43만 4천 명이 감염되었는데 사망자의 숫자는 캘리포니아보다 거의 3배가 많아요. 32,464명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똑같이 뉴저지주도 19만 1,000명이 감염이 되었는데 사망자 수는, 그러니까 감염자는 캘리포니아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15,943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이렇게 사망자 수가 나온 것이 뉴욕과 뉴저지예요. 이 보면은. 근데 왜 그럴까? 지금 현재 그 지난주인가요? 정말 용감한 그 닥터들 수명이 워싱턴 DC로 쳐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도 그것을 그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와서 그때 봤는데 정말 이들은 양심이 있는 의사,
또 현장에서 직접 그 코비드 19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했던 그러한 의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의사들 중에 정말 그 스텔라 이메뉴얼 박사라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흑인인데 이 텍사스 휴스턴에서 올라와 가지고 얼마나 정의에 찬 목소리, 그러면서 분노에 찬 목소리를 했냐면은, 내가 지금 직접 이 코비드 19에 걸린 이 환자들을 350명이나 치료했고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치료했다. 근데 내 환자 중에는 92세나 되고 87세나 된 고령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뇨병에다가 고혈압에다가 천식에다 이러한 정말 합병증 환자까지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죽질 않았다. 그러면서 아무도 죽을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죽어서는 안 된다. 외치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이미 치료제가 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방약이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내가 지금 이 약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여러분 내가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안심하고 드셔요 하면서 용감하게 얘기했던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서 닥터 스텔라 이메뉴얼 박사가 이렇게 이 약은 내가 350명이나 되는 환자들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살려낸 얘기다. 그러면서 많은 닥터들이 뭐라고 했냐면 프론트라인에 나오지 않았던 그 예일대학교 전염병학 교수 하비 리시 박사도 초기에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아지트로마이신과 함께 또 이 징크 아연과 함께 처방하면 다 살릴 수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악한 새끼들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나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사람을 다 얼마나 이렇게 악해요. 뭐 때문에 죽이냐고요. 살 수 있는 약을 못 먹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정말 아스피린보다도 타이레놀보다도 안전하고 임산부가 먹어도 안전한 이 약을 못 먹게 만들고 왜 이렇게 일부러 죽이냐고요. 왜 이렇게 악한 주지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일부러 죽이냐고요. 너무너무 악하죠. 너무너무 악해. 정말 사람들이 돈에 환장을 해도 이렇게 환장을, 왜 이렇게 이 극악무도한 살인자로 이렇게 양심도 마비되어서 돈이 뭔데,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 뉴스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지금 기간 동안 자기 자선에 2,500억이라는 그 돈을 러스트를 했대요. 지금 한국에 보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이 와중에 펀드를 투자를 해갖고 재산을 증식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재산을 불렸느니 재산 때문에 그 대통령 비서들이 아파트 2채씩 갖고 있다가 지금 다 무슨 사표를 쓰니 그런 뉴스가 들려오잖아요. 참,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고요. 교수라는 자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하나같이 정말 양심도 없고 정말 어쩌면 이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냐고요. 정말 여기서 여러분, 최근에 우리 배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통해서 이 지난주인가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구나. 정말 정치인은, 정말 이러한 의사들은, 정말 이러한 교수들은, 정말 이렇게 배웠다고 하는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악하고 썩어 있지만 아직도 서민들 가운데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제가 그대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 원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컴퓨터 장사를 하고 있다. 얼마 전 오후 8시경 전화를 한 통화 받았다. 아는 사람 소개로 전화를 드렸어요. 여기는 경상도 칠곡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딸애가 6학년인데 지금 서울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중국 컴퓨터라도 있었으면 해서요. 40 내지 50대 아주머니인 것 같은데 통화 내내 기력이 없어 보였다. 그러면서 적당한 물건이 나오거든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쓸만한 중고 컴퓨터가 들어왔다. 아주머니에게 전화하여 딸 사는 집 주소를 알아서 그 집에 도착하자 다세대 건물 안쪽 자그마한 샤시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다. 집안에는 액세서리를 조립하는
부업거리가 방안 가득 쌓여 있었다. 지방에서 여인이 보내는 생활비로는 넉넉지 않은 것 같았다. 야, 컴퓨터다. 컴퓨터를 조립하고 있는데 그 사이 6학년 딸 아이가 들어와 컴퓨터를 보고 환성을 지르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아저씨 고마워요 하며 마치 내가 컴퓨터를 구해준 은인인 것처럼 고마워했다.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어린 소녀였다. 할머니가 아이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너 열심히 공부하라고 네 엄마가 사준 거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컴퓨터도 더 재밌게 해야 돼. 어여 학원에 다녀와라. 아이는 내 학원은 후다닥 나갔다. 설치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려고 나서는데 버스 정류소에 아까 그 아이가 서 있었다. 어디로 가니? 아저씨가 태워줄게. 주저할 만도 한데 아까 봤던 아저씨라 마음이 놓이는지 아이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하계역이요. 가려던 방향과는 반대였지만 태워다 주기로 했다. 거리로 보면 집과 학원은 너무 먼 거리였다. 10분쯤 갔을 때 아이가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고 했다. 패스트푸드점이 보이길래 차를 세웠다. 아저씨 그냥 가세요. 아이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는 얼른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왕 여기까지 온 거라 기다려서 태워다 줘야지 생각하며 무심코 조수석 시트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조수석 시트엔 검붉은 피가 묻어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적으로 웬 피? 그때 갑자기 머리를 때리는 생각이 났다. 6학년 아이 혹시 첫 생리인가 직감했다. 시트를 적신 것 보니 속옷과 바지도 다 버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에서 내리며 당황하던 아이의 얼굴이 겹쳤다. 당장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마 처음이니 놀라서 허둥대며 어떻게 할지 울상짓고 있을 아이의 모습이 업되었다.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 아이가 화장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차에 비상등을 켜고 속옷 가게를 찾았지만 주변에 없었다. 지나왔던 번화가가 생각났다. 마음은 조급한데 별별 생각이 다 났다. 첫 생리 때 엄마가 옆에 없는 아이가 몹시 짠했다. 청량리역 근처에서 속옷 가게를 찾았다. 사이즈를 알 도리가 없어 제일 작은 것부터 위로 2개 사이즈를 더 샀다. 속옷만 사서 될 일이 아니었다. 아예 엄마한테 알릴까 생각도 들었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오히려 마음만 아파할 것 같아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집사람에게 전화했다. 여보 지금 택시 타고 청량리역으로 와. 아니 그냥 오면서 전화해. 왜 무슨 일인데? 자초지종을 말하자 집사람이 알았다 하더니 택시 타고 빨리 온다고 했다. 아내가 구세주였다. 그러면서 아내는 다급히 약국 가서 상리대 뭐뭐 달라고 하고 그거 없으면 뭐뭐 달라고 해. 속옷은 샀어? 치마도 하나 사고 편의점 들러 아기 물티슈도 하나 사. 아내의 일사불란한 지휘 덕분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중간에 아내를 태워 건물로 급히 갔다. 그동안 어떻게 처리하고 갔을까? 없으면 어쩌나 조마조마했다. 시간이 꽤 흐른 것 같기 때문이었다. 아이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사람이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 3칸 중 1칸이 잠겨 있었고 얘 있니? 아까 컴퓨터 아저씨네 아줌마야. 말을 건네자 안에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네 했다고 한다. 그때까지 그 안에서 혼자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평범한 가정이라면 축하받으며 조촐한 파티라도 열었을 텐데 콧잔등이 짠해왔다. 그 좁은 곳에서 어린애 혼자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까.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의 문자가 왔다. 옆에 꽃가게 보이던데 꽃 한 다발 사와. 이럴 때 어떻게 축하해야 하는지 몰라서 보이는 중에 제일 예쁜 꽃다발을 들고 왔다.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는데 아이와 아내가 나왔다.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아내를 처음 보고서 멋쩍게 웃다가 챙겨간 것들을 보고서 막 울기 시작했었단다. 아내의 얼굴도 눈물 자국이 보였다. 저녁도 먹여서 보내고 싶었는데 아이가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아내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집 사정이 이러이러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내가 그 컴퓨터 얼마에 팔았어? 22만 원. 다시 가서 주고 오자. 뭐?
다시 가서 계산 잘못됐다고 하고 할머니한테 10만 원 드리고 와. 중국 컴퓨터 값이 내렸다는 둥 적당히 둘러대면서 10만 원을 드리고 왔다. 그날 밤 한 10시쯤 아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기 7국인데요. 컴퓨터 구입한. 이 한마디를 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렸고 아내도 따라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끝에 이 글을 전하는 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세상은 이래서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와중에 중국 컴퓨터 팔아서 22만 원 주고 팔았는데 10만 원 돌려주는 이러한 아저씨, 또 이러한 아저씨의 부인이 있는 세상은 정말 그래도 희망이 엿보이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그런 감동이 들어요. 여러분, 착한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아니지만 저 상대는 지금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떠할까? 얼마나 곤란할까? 얼마나 어려울까? 위안부 할머니에게 88억을 그 할머니를 빙자해서 모아가지고 할머니들한테는 아주 너무너무나 작은 2억을 썼다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부류의 인간들. 그 속에서 정말 그 잡초더미에 아름답게 피어난 그 아름다운 꽃같이 이러한 서민,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하고, 정말 이 아름다운 복음의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생각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되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요, 다니엘이 오늘 전해주는 것처럼 악한 자는 아무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해요.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휴거될 수가 없어요. 오직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진 자들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만 휴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착한 마음, 이러한 착한 빛을 이 세상에 이 복음의 향기를 맡게 하고 정말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러한 복음의 편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노아 홍수 때처럼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해서 이 악할 뿐이었던 세상.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너무너무나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렇게 악한 때에 하나님, 낮은 곳에 임하셔서 그 낮은 마음을 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주님, 중고 컴퓨터를 파는 이러한 부부처럼 정말 착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주여,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정말 주의 지혜를 주셔서 천국을 얻는 자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산소망 모든 식구들 위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